부모라면 우리 자녀들이 항상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또 멋지게 자라는 것을 어느 누구나, 어느 부모나 다 바라고 원하는 것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 역시 가르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진실로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교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 이렇게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교사를 축복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고 매일같이 예수님처럼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걸음을 걸어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한 참으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양육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가르치는 자는 배우는 자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가르치고 또 권면을 할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훈육하거나 가르칠 때에도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친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면 여러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되기를 바랄 것이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그들이 진짜 생명의 길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특정한 아이들을, 자녀들을 가르치든지 혹은 가르치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더 큰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르치는 자나 또 교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깨우치며 가르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예수의 좋은 일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가르치고 깨우치는 사람이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참된 교사로서 힘써야 할 일들을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 자로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라고 하는데, 당시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란 무엇인가? 옛날 옛적 이야기하듯이 꾸며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당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바로 이와 같이 무익하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였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디모데가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에 유혹이 되었거나 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당시 에베소 지역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 그리고 신화를 따르는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계가 분명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어떻게 진리가 아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와 같은 이러한 어리석은 교훈이 용납될 수 있는가? 바울은 이것을 철저히 버리라고, 그리고 강력하게 그것을 경계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버림이 계속되어져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대해서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도록 계속 거절하라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분명한 경계가 필요했고, 당시 에베소 지역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우상 숭배 그리고 들려져오는 그 신화에 더욱더 그들의 귀가 솔깃해서 그것에 기울일까 하여 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철저히 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요즘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궁금하면 유튜브라고 하는 이 말들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그 유튜브 가운데는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도 있지만 거짓임에도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조회수 또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자극적이고 또 극단적인 이야기들을 꾸며내는 방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 현혹되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를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혼란하게 만들고 진리가 아닌 거짓이 진리인 양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에 틈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짓된 이야기가 진리인 양 받아들여서 그것에 의해서 힘겨워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계하고자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특별한 경계가 필요한 시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하듯 동일하게 말씀을 할 겁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다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기는 신앙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순종을 통해서 신앙의 바른 태도를 가지도록 훈련하라라고 하는 뜻을 말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이다라고 한다면 경건은 그 믿음에서 나오는 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드러내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즉 경건한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삶의 현장이 어떠해야 된다고요?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한 자로 우리가 매일매일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경건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하는 모든 삶의 생활, 즉 신앙생활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소통과 만남을 항상 갖고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진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삶 속에서 무엇에 가장 힘쓰며 살아가십니까? 그것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한 자로 경건에 힘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버트 쿡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 얼굴을 치장하는 시간에 경건의 시간을 포함시켜라. 당신은 더러운 얼굴로 일터에 나가지 않으면서 왜 영혼의 얼굴은 닦지 않은 채 하루를 시작하는가?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멋진 모습이 아닙니까? 왜 반응이 없으시죠?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멋진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 둘째치고 여러분의 지금 모습을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세수도 열심히 하시고 보통 날보다는 더 열심히 꾸미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평소에 이렇게 하신다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매일의 삶이 계속 반복되는 삶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꾸미지 않고 그냥 산다라고 하면 그 삶의 현장 속에선 좀 느슨해지고 게을러지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생길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가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여러분 머리부터 발까지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기 좋게? 하나님이 보기 좋게. 누가 보기 좋게? 또 하나님 외에 또 누가 보기 좋게?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가족들이 보기 좋게 여러분의 모습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을 매일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성도님들 모였지만 일주일에 몇 번 봐요? 가까이 이웃에 산다면 자주 보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오는 시간만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수요일하고 금요일 오지 않으시면 일주일에 한 번 봐요. 한 번 볼 때마다 어때요? 볼 때마다 새롭죠? 너무 예쁘시죠? 너무 멋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람이나 아니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머리부터 발까지 잘 꾸미는 것처럼 여러분의 내면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도 멋지게 꾸미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속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여러분의 가족도 잘 알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제가 안경을 딱 벗으면 다 보입니다 라고 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상황까지, 여러분의 속 깊은 것까지, 여러분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속 깊은 것까지 다 통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비밀 하나하나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멋진 모습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정말 보시기에 좋다라고 할 만큼 여러분의 영혼을 가꾸어 나가는 그런 경건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자기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옮겨가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애썼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나 중심에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날마다 옮겨가는 그러한 힘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중심 가운데 거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렵다 해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린 아이가 외나무 다리를 건널 때 쉽게 건넙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못 건넙니다. 덜덜덜 떨고 겁나하지 절대 못 건넙니다. 그러나 그 옆에서 아빠나 엄마가 손을 잡아주면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잘 걷습니다. 걷는 것뿐만 아니라 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손을 잡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건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몸은 운동과 훈련을 통해서 건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은 모든 면에 있어서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건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 되는 겁니다. 경건은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내생의 삶에도 유익을 준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있다. 지금의 삶뿐만 아니라 또 내생의 삶도 유익을 끼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척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공동체 지체를 만나고 서로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늘 주님과 깊은 교제함 가운데 나아가고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계속적으로 주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제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과 깊은 교제함 가운데 해야 될 것이 뭔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주어진 예배의 시간을 사모해서 늘 살아가는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내 모든 전인격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온전하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매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여기서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로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을 때 완전하게 믿음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믿을 때 완전한 믿음을 갖게 되죠? 하나님을 믿을 때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발등 찍힌다는 게 뭡니까? 믿었는데 발등을 찍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발등을 찍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이나 세상의 허탄한 신화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발등을 찍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힘써 나아가는 경건의 삶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 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천국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 되는 삶이 바로 경건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경건의 시간을 우리가 왜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매일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 6절이 시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힘써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교사주일로 우리 교사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진짜 귀한 생명들을 감당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 나아가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아이들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진리를 자기가 체화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 처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을 평가해 볼 때 내가 경건하기 위해서 힘써 왔는지를 지금 이 시간 평가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이제 얼마 더 사실 수 있겠어요? 아직 50년을 산다고 하면 그 50년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상하는 시간이 예상대로 되는 시간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예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데려가실지 모르고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간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긴장된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죠. 왜 긴장된 모습으로 살아가요? 내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거니까. 예수님께서 곧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니까 항상 긴장되게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답게 경건에 힘쓰며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생, 이생과 내생의 약속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진짜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꾼 되기 위해서 경건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경건에 힘쓰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건가?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운동선수들은 기록을 갱신할 소망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훈련을 합니다. 또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까? 이 경기를 통해서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고 목에 메달을 걸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운동선수에게 이 소망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운동을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목표가 사라지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이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의 믿음의 삶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의 삶을 그 소망하는 천국으로 바라보고 주신 믿음의 삶을 갖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힘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경건을 추구하는 이 소망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소망을 품고 경건에 이르는 일에 대해서 전심전력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전심전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완전 몰입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배추가 김장할 때 배추가 완전히 담겨져야 소금에 완전히 절여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전심전력 전력 투구하도록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앙은 자라나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열매가 드러나야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스승이 되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성숙함을 나타내기까지 전심전력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당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경건에 힘쓰시되 전심전력으로 나아가시고 그로 인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임을 드러내고 성숙함을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날마다 깨닫고 주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답게 날마다 경건에 힘쓰며 하늘 소망을 품고 전심전력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고자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